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 처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주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저희는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점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죄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주님 살아드리는 그런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 마음, 저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 봉독할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6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61절. 저와 여러분의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뿌리쳤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 금식하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저히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은
이 짐승을 죽임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무 죄가 없는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대신에 이 짐승들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짐승을 잡기 전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손을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지었던 이 죄를 이 뭡니까? 내 죄를 전부 이 짐승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짐승에게 이 모든 죄를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마땅한데 이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짐승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짐승을 지켜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주 어릴 때에 저 시골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 돼지가 숨을 몰아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것은 저에게서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 하나도 죽이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 짐승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에 이런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를 대신에 이 짐승을 죽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감사하는 마음, 그런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을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뭐냐? 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모델을, 그냥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만 우리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 1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드린 짐승의 죄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 완벽한 제사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우리가 주일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치고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모든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고초를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 고난, 이 고초를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우리 주님의 고난, 이 고초 겪었던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제9시쯤 되었다.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헐떡 끓이시면서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도 꺼내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 중에 저주고 치욕 중에 치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조차 꺼내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 조사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왜 어떻게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면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 자기 사람의 체중 때문에 이 허파가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 계속 숨을 헐떡거리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체력이 다 소진하여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심지어는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 달려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게 꿰어 마시게 하거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에게는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신 포도주는 오늘 같으면 마취제입니다. 이 신 포도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데 그것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 뭘 다 갚았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두꺼운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정교한 실로 꼬아서 만든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분리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히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이 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그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거기가 합당하지 않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소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의 상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장막이 필요 없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이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53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종노릇한 우리가 그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를 그 결박을 부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십자가 옆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의 이 리더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직접 그것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자기의 역사책에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책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성금요일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가 자기 몸을 태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여 몸을 태워 몸을 헌신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를 준비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초를 한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몸을 헌신하여 세상을 비추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이 헌신을 쫓아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을 켜놓으신 분, 아직 불을 켜놓으신 분 불 끄시고 초를 켜시고 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저의 이기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삶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쫓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종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죄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교 자기중심적인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외치고 전하고 섬기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교만했던 우리 교만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간호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주님 참으로 제가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님, 우리가 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교만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돕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주시고 이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속히 이것들을 주님 거두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절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